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들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엎드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엎드림. 인생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나온 해는 2008년도였습니다.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미국에 나오려는 그 사람들의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유학생 비자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IMF가 터졌던 97년도에 미국에 한번 나오려고 인터뷰 받다 떨어진 기록이 있었기에 그 당시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제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어쨌든 저는 미국의 유학생 비자라는 것을 통해 다시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가기 위해 제출해야 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재정 서류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사람당 하나로 약 2천만 원 정도 넣어놓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잔고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증명해 내면서 내가 미국에 가서도 먹고 살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라는 것들을 증명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의 가정의 형편상 2천만 원은커녕 200만 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돈을 쉽게 빌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처음에 부교육자로 불러주기로 한 하와이 교회에서 인터뷰도 다 통과되고 이제 비자만 받아서 가면 되는데 상황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전 단계가 모든 것이 다 되었음에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가지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전에 CCC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자비량 선교를 나갔을 때 알게 된 코이카 단원으로 오셨던 한 부부, 의사 부부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저를 후원해 주셨던 분이셨는데요. 우리 형제 어떻게 잘 지내요? 라는 말로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지금 처한 상황들을 그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뜻 제게 우리 형제 제가 돈을 빌려드릴게요. 이것으로 인터뷰를 보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2천만 원을 꽉 채워서 빌려주신 건 아니고요. 한 800만 원 정도를 제 통장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인터뷰를 보러 대사관으로 향했고, 마침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터뷰를 하는 제게 그 영사는 재정 서류는 보지도 않고 패스하며 잘 갔다 오라고 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어쨌든 제게는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제 삶에 흘러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13년의 시간을 이곳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확신들을 갖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 속에 이러한 은혜의 기억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이전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 고백합니다. 은총 입은 자. 여러분들,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총이 무엇일까요? 은총과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연 그것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을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287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은총이라는 단어는 46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와 은총의 차이는 같은 뜻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것으로 규명을 한다면 은혜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얻게 된 것도 은혜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가다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은총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은총은 어떤 것입니까? 은총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셨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은총이다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은혜와 은총의 규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함께 같은 단어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총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은총 입은 자라 고백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고백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은혜 입은 자, 은총 입은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출애굽기 34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계약 불이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효력이 상실되어진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모세라는 한 사람 지도자에게 집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고 내려오는 그 시간을 그들은 참지 못해 모세는 어디 있는 것인가,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며 결국에는 아론을 보채고 달래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관계의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지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내려오며 모세 또한 그렇게 범죄한 백성들을 믿으며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한켠에 두고 그 산을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깨뜨려 버리며 큰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약, 이 계약이 있는데 우리의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약이 한번 깨지면 다시 성사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관계가 뒤틀려져서 그 계약이 무너지거나 파기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재계약 맺는 장면들로 그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는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드린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대로 행하며 시내산에 올라갈 때 다시 그 재계약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그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앞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는 돌판을 정성스레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산으로 돌판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가 산을 오를 때에 산에는 구름이 허다하였고 들려오는 음성이 여호와의 이름인데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그분의 그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베풀고 악한 행실과 죄는 자손 3, 4대까지 심판받게 하신다라는 그 음성이 모세의 귓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르는 그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대로 모세는 그분의 영광에 가까워짐을 점점 더 느끼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다시 올라선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인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급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얼마나 긴박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급히 땅에 엎드려. 모세가 가졌던 그의 심경, 산에 오르며 그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말을 듣고도 사고치다가 다시 부모에게 찾아가는 불효자의 마음과 같은 무거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 본인은 분명 자신의 범죄함은 아니었지만 아론과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 앞에
리더로서 자신이 가져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중재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렇게 다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가 산을 오를 때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는 그 영광에 빠져 자신의 몸을 가눌 수가 없었을 것이며 결국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모세가 엎드린 이 엎드림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9절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엎드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여기에 은총을 입었거늘, 이 은총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미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은총의 헨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그에게 흘러가고 모세 자신을 위해서 모든 선한 것들이 바로 그 앞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경험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은총을 입었거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아니,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또 어떻게 나를 구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은혜를 베푸신 이를 향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 베푸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은총 입은 자, 은혜 입은 자들, 그들의 엎드리는 모습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아합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갈 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엎드리는 한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 요압을 시켜 이스라엘을 계수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계수하지 말라는 것을 계수하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나아갈 때에 범죄함을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3년 기근의 벌을 받을래?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길래? 아니면 사흘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임할래? 선택해라.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내리시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염병을 통해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땅도 천사를 통하여 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들을 거두었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어 엎드려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림으로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성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코, 또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존 낙스,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 조지 뮬러,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이러한 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갔던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에는 엎드림이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아시나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는 이러한 자인데 너희는 정말로 나를 알지 못하는가? 제발 나 좀 알아라. 이스라엘아, 제발 나를 알아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그분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그는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엎드림으로 나아갔던 모세 이후에 그의 인생들은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민수기 16장 22절이 그것들을 증명합니다. 민수기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 출신의 고앗 자손의 고라라는 사람, 물론 모세와 아론과 동일한 고앗 자손의 가문이었지만 그들 안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고앗 자손인데 나도 모세나 아론처럼 지도자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라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동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수없이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 것은 모세는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겨쌈을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수세에 몰렸어도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깨달은 엎드림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러한 모세의 엎드림은 제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목회자임에도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감당해낼 용기가 없지는 않았나,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데 그 원리를 알면서도 실천하는 것이 왜 이리 더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인생을 살며 실수하고 다투고 무너지고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진정으로 엎드림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모세와 같이 저 엎드림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엎드림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께 나타내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엎드리는 모세의 첫 번째 모습은 회개와 죄사함의 구함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즉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장르 중에 회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의미는 결국 모세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 또한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었어도 이 백성,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나의 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모세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죄의 해결의 핵심도 함께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의 모든 죄는,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간구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이 핵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이러한 회개의 엎드림을 가장 잘 한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 생각합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무수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진정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고 새로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구해야 하는 회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엎드림은 어떠한가요? 죄사함을 위한 그 회개의 간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이 엎드림의 첫 번째 회개와 죄사함의 구함입니다. 오늘 엎드림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은 동행을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9절에 나온 대로 모세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이 고백, 이것은 모세 그의 삶에 그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첫 부르심을 받은 호렙산에서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본래 선천적으로 이 사명을 이끌어 나갈 제목이 아님을 자신은 강조하였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그 부족함을 채울 리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며 그를 지도자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팔을 들면 승리하고 팔이 내리워지면 밀리는 그 전투, 이 세상의 그 어떤 군사 전술로도 설명 불가능한 현상을 그는 목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스스로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와 동행하는 인생을 매일같이 훈련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하나님만이 동행해야 될 최우선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핵심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동행은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누군가가 나의 곁에 있다, 나와 함께 한다, 그것을 느낄 때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의 엎드림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내게 큰 재물, 큰 힘을, 큰 권력을 주세요가 아닌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엎드림은 참으로 귀한 도전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던져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누구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그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 대 맞으면 최소한 미니멈으로 한 대는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 악한 마음이 제게도 있어서 먼저 엎드려져야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삶, 그러한 부족한 마음이 제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로 일이 어렵고 힘드신가요? 가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일상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로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낮추시고 엎드려지면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엎드릴 때 그 엎드림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홍사성의 그 책임담이라는 책에 보면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이 빨리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래 엎드려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인생,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과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그러한 것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엎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의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그분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 인지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알기에, 내가 기억하기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내 삶의 여건이 녹록지 못하여서 하나님 좌절과 넘어짐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름에 있을 우리 교육부의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에 미니스트리에 이제 수련회가 있고요. 또 VBS가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여름 사역 가운데 코로나의 이 위기의 시간 속에 펼쳐지는 사역들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제시카 전도사님, 에스타 전도사님, 두 분의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힘과 권능을 하나님 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방학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지켜주십시오.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도록 하나님, 2시간 이상의 거리를 운전하고 가야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섬김이들을 베풀어 주시고 차량으로 봉사할 사람들 하나님, 수련회 진행 가운데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나눠 주십시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준비하는 에스타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두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키모테라피를 받고 계신 문금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눈이 안 좋아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또 사랑하는 이를 주님 품에 올려보내고 아파하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암투병 중이신 분들, 이민자 권사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연약해지는 육신 가운데 고통받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금자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테라피 속에서 회복과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강호길 집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파하는 그 모습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유재희 권사님 지켜주시고 최영진 장로님, 최동숙 권사님, 최원욱 장로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양정식 집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손윤희 권사님 하나님 그 육신의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릎이 아프고 걷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보내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김민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팀과 또 특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태수 집사님, 하나님 그 모든 이들 예배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헌신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온라인으로 현장에 찾아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이 있게 느끼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덮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셔서 내일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헌신하는 각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더욱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말씀이 되어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름의 시간 가운데 무료함으로 보내야 하는 가정 안에서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 수련회와 VBS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인생의 고된 아픔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너른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일평생의 소원이 되었음을 하나님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 죽기까지 바라보며 다름질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